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 해가 벌써 태어난 지 3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무거워졌고 잘 웃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우는데,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자고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자기 손 보면서 놀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눈을 안 뜨다가 며칠이 지나면 눈을 뜨게 되죠. 우리 애도 며칠 지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는 눈을 떠도 애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눈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어도 이 아이가 나를 보는 건지 보지 못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면은 볼 수가 있어야죠. 눈을 떴는데도 보지를 못하면 눈을 안 뜬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인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은 맹인으로 하여금 인자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맹인을 찾아오신 이유이죠. 주님은 맹인이 인자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맹인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찾아와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들의 눈 또한 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눈앞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시죠. 이 질문의 맹인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을 믿죠. 그런데 주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믿는지 살펴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품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내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맹인을 쫓아내었는데 이것은 맹인을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는 것은 맹인을 출교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출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종교적인 형벌입니다. 그 출교를 당한 것인데 이 맹인이 출교를 왜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죄인으로 규정짓고 모든 관계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맹인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억울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았을까라는 후회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피해를 당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세상적인 혼란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산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어떻게든 내버려두면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쫓김을 당한 맹인을 찾아와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쫓김을 당한 맹인을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선 버림받은 맹인을 주님은 받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절대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흑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자가 그 자전적으로 쓴 소설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쓴 소설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일 동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지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작가는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매일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10대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혀는 붉었고 눈은 감기지 않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교수대에 같이 매달려 있다. 그러고 눈을 보니 어린 소년 옆에 주님이 같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버틸 힘을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품어주신 분이
주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맹인이 묻는 그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를 이미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인자가 너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인자가 지금 너 앞에 있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너를 보게 하셨음을 그 은혜와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주어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 티니핑을 아주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고 티니핑의 이름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티니핑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아빠 입장에서는 티니핑에 관련한 장난감이나 그런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가 장난감 좀 그만 사주라고 하고 또 애들이 또 잠깐 놀다가 말 거라 사주지는 않고 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보게 됩니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있나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난감을 사줬을 때 좋아하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 하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되면서 애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생각만큼 잘 해주지는 않지만 무엇을 사줘야 애들이 좋아할까? 어디를 놀러 가야 애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라는 어찌 보면 몸이 건조한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설렘과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즐겨 하셨고 그 기쁨을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애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때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기쁨과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죠.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기뻐하며 주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들 생각하면서 티니핑 장난감을 사고 그리고 그 사는 과정에 느꼈던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선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기뻐하며 베푸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구원하러 오셨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냥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땅 주민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신이 있는 현실이 더 무겁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삶이 힘들 때이죠. 우리 형편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불행한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렵고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을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죠. 애찬이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갓난아기라 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거 알고 분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젖달라고 우는 것인데 누가 안 줄까봐 저렇게 서럽게 우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미 배고플 시간이 되면 분유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줄까봐 불안해서 우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배고프니까 우는 거긴 하겠지만 너무 서럽게 울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이렇게 불안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울면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리죠. 엄마가 분유 준비한다는 소리도 이제 분유 올 거다라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 힘겨워 절망하고 울면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를 위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지금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이죠. 시편 4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어 오늘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